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17절 우리 이기는 교회 시리즈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남자친구들은 군대를 가면 꼭 하는 훈련이 있어요. 뭐냐면 행군입니다. 이건 아무리 군대가 편해지고 아무리 군대에서 핸드폰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설이 좋아졌다고 해도 행군은 군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익까지 않는 이상. 행군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지금 인준이가 몇 살이지? 13살이냐? 14살이야? 6년 뒤에 이제 군대를 갈 건데 행군이라는 훈련을 하게 돼. 현민 쌤도 이제 곧 가게 될 거야. 군대를 갈 건데 행군이라는 거 꼭 하게 돼요. 이거는 그냥 완전 군장이라는 걸 하고 행군을 해요. 완전 군장은 뭐냐면 이제 방탄 헬멧 쓰고 총기 들고 이제 군장을 가방을 짊어지고 20km 행군을 기본 걷습니다. 20km면 여기서부터 우리 트리플 스트리트 거기를 찍고 돌아오는 게 20km 정도예요. 그리고 완전 군장을 하면 대략 20kg 정도가 제 다리 한 짝 정도의 무게가 다리 한 짝 너무 가볍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20kg 무거운 좀 짐은 짊어지고 트리플 스트리트를 한번 찍고 돌아오는 훈련 행군을 한 번씩 꼭 해요. 근데 이런 훈련을 할 때 저는 해봐서 알잖아요. 승장로님 아마 더 긴 거리를 하셨을 거예요. 이런 훈련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뜨거운 햇빛 아니에요. 군장의 무게 아니에요. 제 몸무게가 더 무거워요. 긴 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신발 안에 들어온 작은 돌멩이 하나가 제일 힘들어요. 이게 처음에는 딱 들어왔을 때 아무렇지 않아서 그냥 이게 알지 축구하다 보면 그 돌멩이 들어와가지고 발가락으로 이렇게 밀어내가지고 이렇게 이게 하는 거. 근데 가다 보면 어느새 이 돌멩이가 딱 자리를 잡고 거기 박혀버리면 걷다 보면 이 발바닥이 자꾸 쓸리는겨. 그래서 나중에 훈련 끝나고 딱 보면 발이 이렇게 찢어져 있고 상처 투성이에 걸을 때마다 이렇게 막 상처가 납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쉬는 시간에 빨리 이거를 신발을 벗어가지고 군장 풀고 신발 벗어 돌멩이를 빼는데 아직 2등병이나 1병인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쉬는 시간에 딱 그 상태로 이렇게 군장을 이렇게 누워서 쉬어요. 타협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이제 행군을 시작할 때 발바닥이 더 찢어지고 상처가 나고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온 아주 작은 돌멩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돌멩이를 볼 때 전혀 내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이 작은 돌멩이를 타협하게 되면요 결국엔 큰 피해를 입게 돼요. 여러분들마다 사람마다 이 각자 다 다른 모양으로 이 작은 알갱이가 존재하지만 혹여나 우리 그런 알갱이가 오늘 예배 가운데 발견된다면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 가운데 그 알갱이를 제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타협하지 말자. 한 번 더 타협하지 말자.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기는 교회 시리즈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교회를 나누기 전에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조금 설명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하기가 조금 쉬울 거예요. 신이야 안녕. 역시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죠. 사진 한 장 띄워줄래요?
네, 이게 최근에 찍은 버가모 교회 사진이에요. 특징을 좀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이 모습을 잘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해발 300m 위 언덕 위에 지어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라는 그 곳은요, 현재 터키, 튀르키예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도시고요. 아까 사진에 봤던 것 같이 굉장히 높은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예요. 근데 방금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돌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큰 돌을 지어 들고 이렇게 와서 막 집을 짓고 신전을 짓고 이런 곳,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가 버가모 도시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 신전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까 사진에 봤던 어떤 큰 기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신전이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 혹시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어? 너네는 그런 나이 아닌가? 들어왔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신전이 이 버가모 도시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신전이 굉장히 많았고, 또 지난주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대해서 얘기할 때 우상 숭배의 발생지, 시작점, 가장 처음 시작했던 곳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버가모 교실에 도시는요, 우상 숭배 꽃이었어요. 가장 우상 숭배를 잘하고 황제 숭배를 굉장히 잘했던 도시가 버가모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도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이 사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 특징,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포인트를 오늘 잘 잡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뭐냐면 사법권과 사형 집행권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는 그 황제 숭배의 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이 도시를 너무 예뻐해서 이 도시만을 갖고 있는 사법권을 허락해줘요. 그러니까 도시 자체에서 법을 만들어서 도시를 운영할 수 있는 그 법안을 허락해줘요, 로마가. 그리고 사형 집행권도 허락해줍니다. 보통은 이제 아무리 로마 제국이 이렇게 크고 지역이 나눠져 있어도 웬만한 심판이나 웬만한 벌, 그리고 사형권은 로마 중앙 정부가 다 해결을 해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버가모라는 도시만 유일하게 사법권을 갖고 있고 사형 집행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정의의 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끼리 법이 있고 우리끼리 이 법안으로 뭐 어떤 심판을 할 수 있고 벌을 내리고 사형을 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을 정의의 칼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의 법으로 심판을 하지만 그 도시만큼은 자기들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들이 어떤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도시예요. 이해가 돼요? 이런 이 지리적, 문화적, 사회적 영향 속에 살아가고 있는 버가모 교회에게 쓰는 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읽을게요. 오늘 이 편지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시록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뭐를 가지셨대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대요. 자, 봐봐요.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를 쓰신 이가 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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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으면 누구 외치라 했어요? 예수님. 이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를 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어떤 수식어를 쓰시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대요. 왜 자신을 드러나실 때 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냐면 지금 버가모 도시의 특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어떤 잘못을 행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좌우에 날선 검을 갖고 계신 이가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를 쓰시는 겁니다. 이들에게 칼은 어떤 의미냐면 PPT 봐주세요. 칼은요, 정의, 심판, 기준, 분별, 권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버가모라는 도시는 로마의 권한 부여로 인해서 사법권과 사형 집행권을 갖고 있는 도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 도시 안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심판하고 벌을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기준되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버가모 버가모 도시의 사람들 자기 자신이 정의가 되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기 자신의 개인의 판단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가 누구였겠습니까?
당연히 버가모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 도시의 정치가들이었을 거예요. 잘못하면, 그들에게 잘못 보이면 그냥 공정한 재판 없이 충분히 사형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봐봐요. 너네가 이게 수업을 들어서 학교를 갔어요. 너네가 반이야. 근데 선생님이 건이가 반장이라고 칩시다. 건이한테 야 건이야, 내가 너에게 사법권을 주고 사형 집행권을 줄게 하고 선생님이 교무실을 딱 갔어. 근데 건이가 이러고 있다가 딱 옆을 봤는데 인준이가 손가락을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만지고 있네. 근데 얘가 사법권과 사형 집행권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건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백인준 너 이리 와. 너 방금 손톱 만졌어? 너 사형. 이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하는 건데, 버가모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도시에 갖고 있는 사형권과 사법권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은 황제 숭배의 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황제 숭배를 조금 대충 한다거나 혹여나 지나가다가 황제를 비방하는 말을 한다거나 다른 신을 숭배하게 된다면 그 도시의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죽일 수 있는 제도가 그 버가모 도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들은 더더욱 목숨을 걸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정의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멘. 로마의 법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로마가 사형 집행권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정말 사람이 살고 죽는 거에 대한 문제는, 살고 죽는 거에 대한 키는 누가 갖고 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첫 문장을 쓰시고 그들에게 편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너희가 두려워할 존재는 로마가 아니라 예수님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따라가야 할 자는 로마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세상 문화와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너무나 많이 우리의 각자의 기준대로 권력에 따라 우리의 입지와 가진 돈에 따라 정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죠? 세상은요 돈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을 들어가야만 성공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목숨 걸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삶을 살고자 해요.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했다라는 말을 들으려고 노력해요. 어떻게든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싫으니까 그들이 정의 내리고 있는,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이런 거니까, 세상이 말하는 명예는 이런 거니까,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이런 거니까 자꾸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소리에 집중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믿음을 타협하게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청소년 애들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지 말아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좌우에 날선검을 갖고 있느니라.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기준이고, 내가 곧 정의이고, 내가 곧 성공이고, 내가 곧 생명이고, 내가 곧 길이야. 그러니 너희는 오늘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섬길지 선택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앞에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 앞에 TV가 있습니다. TV에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몸은 죽을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성경 말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버가모 교회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믿음의 흔적을 남긴 굉장히 좋은, 아주 굿한 교회였습니다. 말씀 볼까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세요. 계시록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다. 사탄이 권세를 쥐고 있는 그런 도시에서 너는 나를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그곳에서 순교할 때도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 자, 지금 예수님은 이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 도시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사탄이 권세를 쥐고 있는 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곳은 황배 숭배가 절정에 달았던 곳이고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신전으로 가득한 도시였어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번 주에 휴가로 경주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그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 한 장을 찍었는데 보여주실래요? 네, 요 사진이에요. 잘 보여요? 다 불상이에요. 불쌍하죠? 아이고 웃겨라. 제가 이 박물관을 들어가서 딱 봤는데 들어가자마자 내 영이 확 눌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고작 이 사진으로 봐서 그렇지 가까이 가면 요 정도? 작으면 한 무릎까지, 크면 한 제 키에서 살짝 위, 똑같은 모양의 그냥 똑같은 한 그냥 그 석가 불상을 섬기는데 그냥 여기만 들어가도 그냥 눈앞에 펼쳐지는 스케일이 나를 그게 누르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버가모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길만 나가면 엄청 큰 신전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엄청 큰 신상들이 자기들 눈앞에 있고 사람들이 거기서 막 엎드리고 황제 숭배하고 막 시끌벅적 숭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도시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지금 사진 내려줘도 좋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안디바라는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 지금은 우리로 말하면 담임 목회자 분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교회 사람들도 그 나의 담임 목사님이 죽는 불에 타서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순교를 선택해요. 죽어갑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고 굉장히 칭찬하세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읽을까요? 계시록 2장 14절 15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쟁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교회 초창기에 이들의 믿음은 굉장히 순수했어요. 마치 우리가 그 수련회 때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뜨거웠던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고백과 같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순교적 마인드가 있었고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발람의 교훈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굉장히 뜨거웠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굉장히 가득했고 회개하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람 사건을 조금 얘기하면요, 길어서 제가 조금 간추렸어요.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 스토리인데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좀 헷갈려요. 왕은 발락, 그 다음에 그 점술가는 발람이에요. 악한 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발락 그리고 발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이제 수가 많아지고 군사력이 강해지니까 이 발락 왕이 발람이라는 점술가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저 이스라엘 저 나라 좀 저주해 주세요. 너무 강력해집니다. 라고 이제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그 발람을 사들여요. 발람이 저주하러 딱 갔는데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딱 만지셔서 저주를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축복을 하게 해요. 4번이나 이 사건이 반복되는데 이걸 하고 이제 발락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만지셔서 저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했어요. 저주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발람이 딱 꾀를 하나 깹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모압의 여자들을 대거 보내세요.
그러면 저들은 그 모압 여자와 음행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라는 계략을 발락 왕에게 딱 줘요. 그 발락이 옳다구나 해서 그 작은 걸림돌을 이스라엘에 투척하기 시작합니다. 모압이라는 여자 그 대거를 이스라엘 가운데로 탁 보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이 작은 돌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 거예요. 그냥 이방 여자로만 여긴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모압 여자를 아내로 삼고 모압 여자와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게 다가 아니에요. 거기서 그 모압 여자가 섬기고 있던 이방 신들을 데려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분노가 가득 일어나셔서 거룩한 자,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날 죽은 자가 몇 명이었게요? 24,000명이에요. 이들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강력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던져놓은 그 작은 돌멩이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지금 그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있대요. 니골라당은 그 당시에 대표적인 그 이단 사상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온갖 짓을 행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원은 내 영이 받은 거고 내 영은 거룩한 거니 내 육은 어차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그러니 거룩한 영이 소중한 거고 육은 무익한 거야. 그러니 너가 구원받고 영이 깨끗해졌으니 네 육체는 이제 아무렇게나 더럽혀도 돼. 걔는 원래 더러운 거야. 네 영은 구원받았고 예수님 믿고 할렐루야 했으니 됐으니 이제 네 육체는 음행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폭력을 행하든 뭐 어떤 죄를 져도 괜찮아. 걔는 원래 더러운 거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이 가르침을 버가모 교회에 들어와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다가 구원파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영화 혹시 구원파라는 얘기 들어봤니? 안 들어봤어? 주영이 혹시 들어봤니? 들어봤어? 구원파라는 이단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면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는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이 영원합니다. 주님 뵙는 그날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을 때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내가 어느 날 수련회든지 어떤 기도회든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고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오늘 몇 월 며칠이지? 오늘 2월 9일 9시 55분 땅땅땅 나 구원 받았어 라고 하면 내가 받은 구원은 이제 앞으로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미래에 지을 죄도 예수님이 이미 해결하셨으니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아도 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이나 사모님과 했는데 이나 사모님이 실제로 구원파에 다녔던 한 대학교 동기의 경험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동기가 술을 엄청 좋아한대요. 술을 엄청 좋아하고 남자를 엄청 밝힌대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신앙적인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예수님 믿는데 자기도 하나님 믿는데 근데 거기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예수님 믿으니 술 마셔도 괜찮다. 그 예수님 믿으니 뭐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면서 야 이나야 너네 교회는 좀 특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 같이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누가? 성령의 성전이래요. 우리의 몸이 뭐래요? 성전이래요. 우리의 육체가 뭐래요? 성전이래요. 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뭐래요? 몸이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인준이 너의 몸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까요? 이제 내가 어디 가운데 사는 것은? 규환아 어디 가운데 사는 것은?
색칠되어 있는 부분, 어디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가 뭐야? 육체, 내 몸. 이제 내가 내 몸을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몸과 영은 분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이제 내 자기 부인하고 권리 포기하고 주권 인정한 사람은, 내 영이 구원의 확신에 차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내 육신을 아무렇게나 더럽히는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얘들아, 학교에서 교회 받았고 나 구원 받았고 예수님 믿었으니 학교에서는 내 뜻대로, 집에서는 내 뜻대로, 혼자 있는 방에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고 내 몸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얘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래요? 산 제물로 드리래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래요. 몸을 쳐서 내 육신을 죽여가지고 그냥 수장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래요. 오늘 나의 삶을, 오늘 나의 육체를, 오늘 나의 영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내일의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내 육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뭐냐? 우리 교회 초창기에는 믿음 때문에 순교한 교회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분이야. 우리가 이런 전통을 갖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얘기하지만 이들 안에 정작 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지금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이 지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켜서 행하고 있대요. 사단의 권자,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도시의 사단의 소나기에 지금 놀고 있대요. 혼미케 하는 영이, 헷갈리게 하는 영이, 흔들리게 하는 영이,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영이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죄를 범하게 하고 있대요. 우상의 재물을 아무렇지 않게 갖고 와서 먹고 있대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대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기 좋게 신앙생활하고 있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거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어떻게 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 설교를 하지?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되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선포할게요. 이들이 정작 따라야 할, 정작 누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지 않고 자칭 정의의 칼이라고 하는 로마의 기준을 따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내가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상황과 환경이 나를 억누르고 나를 우겨싸고 나를 괴롭게 하니까 자신의 유익과 편안함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작은 돌멩이들을 자꾸 타협하게 되니까 결국 껍데기만 남아버리게 된 거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것 같아요? 말씀이 없으면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없으면요,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없으면 신앙은 종교놀이로 바뀌어버립니다. 나 교회 다녀. 내가 이번 수련회 때 얼마나 뜨겁게 찬양했는데, 얼마나 뜨겁게 크게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고, 내가 왕년에 이런 활동을 했고,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살아왔는데, 과거에 얽매여서 오늘 붙들어야 되는, 오늘 누려야 하는 그 진리를 놓아버리면요, 우리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학교 때, 내가 초등학교 때, 내가 전 교회에서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었고, 이런 열심을 가졌었고, 내가 왕년에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고, 내가 왕년에는 새벽에 만나도 열심히 나갔어. 과거의 은혜에, 과거의 어떤 나의 그 업적에 자꾸 연연해서 오늘 붙들고 오늘 누리고 오늘 먹어야 하는 그 만나를 누리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벌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이들이 제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들이 가졌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길 바랍니다. 이 구절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울부짖으면서 거칠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시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 기도의 뜨거운 마음이, 그 중심이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 아버지 기도회를 통해 회복되는 부모님들의 신앙의 그 신앙이,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와 우리 부모님들의 예배와 부모님들의 그 눈물을 보고 와,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지 하고 오늘을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들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거룩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 벌써 시간이 좋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두 가지. 첫 번째는 감추어진 만나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다시 진리를 붙드는, 다시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주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진리를 붙들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님을 그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흰 돌입니다. 얘는 뭐냐면 심판받을 때 흰 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심판의 프리패스예요. 죄가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연회장을 초대할 때 이 흰 돌을 갖고 있는 사람만 연회장에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초대할 때 이 흰 돌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써요. 내가 시은이의 이름을 써서 시은이한테 주면 연회장을 딱 초청했는데 인준이는 흰 돌이 없어. 근데 시은이한테 흰 돌이 있어. 이 얘기를 듣고 규원이가 흰 돌을 어디서 구했어. 바닥에서 주워왔어. 근데 내가 쓴 글씨체가 아니야. 그러면 인준이랑 규원이는 땡. 내가 준 흰돌에 그 새 이름이 적혀있는 시은이만 그 연회장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붙드는 교회에게 뭘 주신대요? 흰돌을 주신대요. 구원의 확신을 주신대요. 자유함을 주신대요. 생명을 주신대요. 그 심판의 날을 통과할 수 있는 프리패스권을 주신대요. 저는 이 감추어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흰돌, 심판의 프리패스, 구원의 자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그리고 하나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통행권이 주어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찬양팀 나와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적용점 딱 3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회복하고 버가모 교회의 책망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상급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매일의 만나를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매일의 만나를 구하자. 말씀에 기준된 삶을 누리자. 승리의 돌을 세우자. 첫 번째는 매일의 만나를 구하는 거예요. 반주해줘도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일 말씀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믿음이 뛰어났다라고 얘기했어요. 순교를 당할 만큼. 그 누구도 쉽게 순교를 감당해낼 수 없고 순교를 할 수도 없습니다. 과연 여기서 누가 너 예수님 믿어 하고 목에 칼을 들이는데 그 상황에서 저 예수님 믿는데요 꽥 하고 죽을 수 있겠어요? 과연 누가 우리 부모님 옆에 이 관자놀이에 총을 들이미는데 야, 너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하면 네 부모님 살려줄게 라고 얘기할 때 아니요, 저는 예수님 부인할 수 없는데요, 전 예수님 믿는데요, 이런 순교를 누가 당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그런 교회였대요. 근데 이들이 타락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말씀을 붙들지 않은 거예요. 매일의 만나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감추어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첫사랑을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누릴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매일의 만나를 누리면 돼요. 매일의 말씀을 누리면 돼요. 경험하면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지 하면 짐이 됩니다. 근데 말씀을 누려야지 하면 그건 축복이 돼요. 제가 설교를 쓰고 한 주간 그렇게 한번 도전해봤어요. 시도해봤어요. 정말 삶으로.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성경 10장 읽어야지, 오늘 밀린 성경 20장 읽어야지 하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미루게 돼, 말씀 읽는 걸. 그러니까 자기 전에도 말씀 읽어야 되는데 하면요 결국 안 읽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다시 이제 설교 원고하고 연습하면서 다시 한번 선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누려봐야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나야겠다 라고 생각하니까 말씀이 기대가 되는 거야. 말씀 안에서 그 한 장 한 장 있는데, 한 절 한 절 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도 매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 기준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어 좋아하죠? 저도 미디어 좋아해요. 미디어 있어야 됩니다. 핸드폰 없이 요즘 못 살아요. 은행 여기 다 들어있죠. 좋은 중요한 정보 여기 다 들어있죠. 부모님 연락해야 되죠. 해외여행 가도 뭐 인터넷 로밍 다 있죠. 뭐 다 있습니다. 핸드폰 없이 못 살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그러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에 기준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여기서 버가모 교회처럼 나의 믿음이 좋고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 내 삶은 그냥 막 살아도 돼. 나 그냥 인스타, 유튜브, 릴스 그냥 아무거나 봐도 돼. 동성애 뭐 봐도 돼. 뭐 저기 뭐야 덩치 큰 사람 누구야? 그 트랜스젠더 풍자 영상 봐도 돼. 너무 재밌으니까 너무 웃기니까 요즘 트렌드니까 이런 거 봐도 돼. 동성애 웹툰 그런 거 봐도 돼. 나 어차피 예수님 믿어. 그냥 뭐 웹툰 따라가서 뭐 팬 그 아이돌 팬픽인가 뭔가 그거 읽으면서 만족해도 돼. 어차피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때문에 지금 버가모 교회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적용점이 뭐냐면 너희가 매일의 만나를 살고 매일의 만나를 경험하면 그 말씀에 기준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핸드폰 할 수 있지, 게임할 수 있지, 친구들 만날 수 있지, 놀 수 있지, 미디어 할 수 있지. 하지만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지금 이 릴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지 아니면 거짓됐는지. 내가 보고 있는 이 유튜브가 단순히 재밌어서 보는 유튜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있는 유튜브인지 아닌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듣고 있는 말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됐는지 기준되지 않았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승리의 도를 세우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죄송해요 시간이 많이 들지만 이것까지만 나눌게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약속의 도를 세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증인을 세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승리의 도를 세울 때가 됐어요. 뭐냐? 말씀을 누리고 말씀에 기준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 돌을 하나씩 갖고 와서 쌓는 거예요. 흰 돌을 계속 쌓는 거예요. 내 이름이 적혀 있고 그 만나가 감추어진 그 흰 돌을 쌓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그냥 무심코 핸드폰 릴스 하다가 내가 예배 가운데, 내가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내 몸을 거룩한 육체로 드리라고 했는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 릴스는 좀 반대하는 것 같네. 내려놓는 거예요. 넘기는 거예요. 그 미디어를 끄는 거예요. 다른 영상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하나 쌓는 겁니다. 이렇게 내 돌을 하나하나 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고 성벽이 세워질 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같이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